이제 다 같이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재하시오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장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를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송드립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 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을 찬송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재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전에 불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결단하며 또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살아가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벌써 6주째 지속이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안타까우며 또 성도들 모두가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잠재워 주시오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로 고통하는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힘을 가지고 생활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제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증언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날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임재하시며 또 말씀의 역사가 각 심령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1월 예배 세움의 달과 관계해서 오늘 진정한 예배자에 대한 이런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정했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장막은 성경에 다른 단어들로 쓰여졌는데 많이 쓰여진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또 회막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옵니다. 이 장막과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 놓았던 모세 시대에 지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성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랬는데 이 성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다윗 이후 솔로몬 때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지요. 그러니 이 장막과 성산은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집을 예배당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예배당 또는 혹은 교회당만이 아니고 성도의 각각 그 심령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임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성도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의미죠.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면은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요.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독백하듯 하면서 그 답을 2절로 5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그 5절 중반 이하에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견고한 그런 일생의 은혜의 삶, 또 승리의 삶을 말씀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예배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데 그 진정한 예배자를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 번 내용이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적 은혜로 교통을 누릴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 이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인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2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2절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정직이라고 할 때 이 정직은 거짓이 없는 순수함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은 올바른 것 같은데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행동은 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목적을,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것을 행동이 그렇게 따라갈 때 그것이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에서는 그 내용을 항상 마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분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위선이죠. 또 속과 겉이 다른 것도 위선에 해당이 되겠죠. 정직은 자기 양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위선을 증오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엄격합니다. 이런 정직은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의 성산에 또는 장막에 머물고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로 역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정욕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공명정대하지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그 상대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공동체 행복과 불행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최종 목표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공의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생활, 이것이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2절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진실이란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 일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정직과 진실은 그러니 같은 의미 속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투명해서 안과 겉이 하나가 되지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의 기도, 고백, 약속이 거짓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영혼의 은밀한 밀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실성이야 하며 신앙은 이 진실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서 칭찬하던 사람이 저기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런 상황, 이거는 진실이 아닌 겁니다. 진실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를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정직, 공의,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내 심령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강직한 첫 번째 생활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했을 때 앞의 내용하고는 좀 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망령된 자 누구입니까? 사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는데 이 멸시한다는 것은 그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악함으로 얻은 그들의 그런 삶의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명성, 지위, 부 이런 것들을 그 사악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니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덕행과 경건에 의하여 사람을 평가해야 하며 망령된 자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겸손한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분이므로 어떠한 인간적 장점보다도 높이 평가되어져야 하며 당연히 존대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한 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의 마지막 내용은 역시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서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갖기 마련인데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 서원한 것은 내가 좀 손해가 될지라도 여기서 해로울지라도 그랬는데 그거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서원을 이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서원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자기의 전 인격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라고 봐요. 비록 그 약속 때문에 명예, 재산, 생명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한 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야곱이 부모님 집을 형의 칼날을 피하여 떠나갈 때 그 베델의 사건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 아주 중대한 약속 3가지를 해주시지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기에다가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면서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죠. 그런데 야곱은 그의 서원을 이행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에 가 살아야 할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요. 숫곳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는 세겜에서 완전히 인생의 자리를 펼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가 베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베델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사건이 그에게 있게 합니다. 그것이 외동딸인 디나의 그런 성폭행 문제지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두려운 일들이 너한테 생기지 아니할 테니 베델로,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야곱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베델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 베델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으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 생활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직, 공의, 진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갚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 이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사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요, 복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격적이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동에 있어서도 인격적이지 못하고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격적이지 못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의 3요소는 지정의란 말입니다. 지적이며 또는 감정적이며 의지적인 이 3요소가 밸런스를 잘 맞출 때 이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굉장히 지적으로는 뛰어난데 감정적인 문제가 안 좋고, 또 어떤 분은 감정이 참 훌륭한데 지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이 박약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면에서 앞에서 지적이고 감정은 괜찮은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허술함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인격이 3요소가 밸런스를 잘 맞춰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은 3절과 5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선 첫째는 3절에 남을 헐뜯지 않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말로 해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신앙인은 복의 근원이므로 그 입은 축복을 생산하는 입이어야 하며 진리를 생산하는 입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누가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한 입 가지고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이 인격적인 생활입니다. 둘째로는 역시 3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웃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명예, 이웃의 재산, 행복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 중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삶이 곧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방이란 회방, 중상, 험담, 모욕 등의 뜻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 같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비방을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서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말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돼요. 별리로 대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한 일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7절, 신명기 23장 19절, 이런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5절에 뇌물을 받지 않는 생활을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자는 사회 정의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 되지요. 뇌물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올바른 일로 둔갑시키기도 하는 것이 뇌물의 정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뇌물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뇌물은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이사야 5장 23절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과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을 사는 자가 오늘 5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면서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사는 자와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을 사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세움의 달 1월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다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비인격적인 내용이 아닌 인격적인 훌륭한 신앙생활 혹은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잘 세우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세움의 달 1월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며 인격적인 훌륭한 생활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표현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예배자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하시옵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그리고 가정마다 또한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오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위해 재능을 주시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재능이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12월 둘째 주일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6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역 당국에서 예배당 10% 좌석의 10%를 허락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주일 예배 이외에는 모두가 다 금지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선 주일 예배 좌석 10%, 우리 교회의 이 기준은 10%라고 할 때 우리가 85명 정도는 수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정도의 인원이 지난번 대면 예배 드릴 때에도 참여했던 걸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2부에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노약자, 기저질환자, 감기 환자 이런 분들은 우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 외의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아직 온라인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오전 10시나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녹화는 오늘 주일 바로 11시에 수요 예배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 우리 재직들은 재직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잘 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혹 의심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오셔서 자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인격적 신앙생활을 결심하여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고 사는 자 되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